상정진 보살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스승님 말씀인데 상정진 보살은 어느 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이제 인연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죠. 시절 인연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린 항상 뭘 열심히 하면 수학이죠. 수학자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농사도 열심히 지면 수학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무학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이 우주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내 것이 돼가지고 무학자리를 옮기는데 변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를 시켜서 무학자리로 가서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야광보살이 전신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해요. 만나기를 좋아하고 즐겁고.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이 보살은 산에 너무 귀찮아서 산에 속에 들어가 숨어도 사람들이 찾아와. 항상 그런 보살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은 남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실력을 얻은 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어떤 힘이 있냐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이제 다 이제 공덕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힘 아닙니까? 예? 힘 아니에요? 그 힘을 얻은 것은 1월 정명덕 부처님, 그때는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의 힘이다. 그 자기가 믿어서 소신공양을 해요. 소신공양을, 자기 몸을 태워. 자기 몸을 태워서 다시 태어나요. 이럴 때 야광보살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변화 과정, 이 트랜스퍼 과정이 없으면 자기 힘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경에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하는 석가모니는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예? 열심히 하고 일도 하시는데 항상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거나 법문을 하시면 그것을 어디다 저장하세요? 다법을에 저장하시죠. 다법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학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리에서 해가지고 무학자리에 저장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이제 저장을 시켜놓는단 말입니다. 병이 나서 낫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낫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니면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몸이 나요. 변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몸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많은 신도분이 있잖아요. 병도 많이 걸리시고 나아지고 그런 분들 보니까 이제 스승님이 하시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하시는 것을 그냥 자기가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써먹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를 누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어떠냐면 설성 종조님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이거를 누가 작은 스님이라든가 작은 법사가 이거를 하게끔 자꾸 독려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결과가 있더라고. 그럼 왜 그런가? 내가 상정진이 안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열매가 안 되는 사람은 상정진 보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정진 보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는가? 상전진 보살 기도, 여기 상전진 보살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법사공덕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준 것을 써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우리가 지금 써먹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모가 이미 줬어. 이 우주가 나한테 이미 힘을 줬어요. 육군이 청정해지는 힘을 줬는데 내가 자꾸 딴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내가 알려면은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상정진 보살이에요. 그럼 몸에 이제 800공덕과 이게 이제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요. 그럼 계룡청정, 장엄육군에서 이 육군을 장엄을 해서 계룡청정 모두 다 청정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맨 끝에 한문경 보세요. 맨 끝에 줄에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청정해지는가? 이것은 미혹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말 떨어버려야 되는 미혹과 망상을 없애서 육군이 작용을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때 우리는 모두 이것을 청정케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입이 설신이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 육, 신의 뜻. 이 육군을 청정하게 하려면 우리가 바로 자유자재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보면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보는 좋은 건 갖고 지키려고 그러고 나쁜 건 내치고 이러지 말고 귀도 내가 들으면 이건 나한테 좋아, 또 싫은 소리는 내치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대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4번을 봐주세요. 이 말씀을 금강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곧 응당 텅 빈 마음이 되었다가 경계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말씀. 천만 경계를 응용하되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어느 곳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라.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에서 이제 육조 해능이 이제 원래 나무꾼이었잖아요.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신 나무꾼인데 나무를 해다가 이제 어느 이제 여관에 갔다 이제 하는데 그 어느 분이 이제 금강경을 탁 읽는데 이 귀절을 읽어요. 응무소수 생기심. 그래서 나무 그 짐을 벌고 그거한테 그 말씀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오조 홍인대사의 법문에 그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집어치고 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출가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응무소주 생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해서 밀치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청정한 거예요. 그게 청정한 거. 그래야 눈의 공덕, 육군의 공덕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94쪽. 이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가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고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을 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업의 인연과 갑으로 나타나는 데를 모두 보고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고생해서 도를 안 통해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모두. 우리의 육신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그랬잖아요. 부모 소생, 부모가 준 청정한 눈. 부모는 우리한테 줄 때, 우리가 낳을 때 청정하게 놨어요. 청정하게 놨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모든 강과 바다를 보고, 이것은 무슨 눈으로 봅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래로 아비지옥과 색구경천을 보고 그 가운데는 모든 중생을 보고,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법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법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과 법신의 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걸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그 다음 업의 인연과 갑으로 태어나는 데를 모두 보고 알 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법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도 보고 이렇게 지옥도 보고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나간 과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업을 볼 수가 있어요. 업을 볼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업장을 자기가 왜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눈의 공덕. 이게 눈의 공덕. 응? 다른 사람이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이제 절에 30한 2, 3년 그 스승님 모시고 공부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알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절에 가면은 그냥 신도들이 스님들 쭉 있고, 이제 큰 스님 계시고, 뭐 방장 스님 계시고, 쭉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제자 스님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죠. 근데 우리 불승종은 조금 이제 특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러 종단에서. 왜냐하면 이 스승님이 대단하시다니까, 이 분과 한번 어깨를 겨루려고 그 온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 어느 병원장도 오시고, 뭐 병도 고친 어느 병원에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스님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아, 이분이 어디 스님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부대중 잘 아시죠? 유발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고 뭐 한 번 딱 앉으면 뭐 서너 시간 이렇게 뭐 정말 씨암 알 품은 암탉처럼 요지부동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인천 사시는데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그 어디 그 터에 가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한번 텐트 치게 했다는 거 했더니 아침에 그래 여자 혼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니 얼마나 좀 무서웠겠어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커다란 개 2마리가 자기 텐트에 탁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그게 강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왜 내가 여기 와서 유발 스님이 됐나 이걸 보니 이제 과거를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스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보면 어떻게 될 건가 보니까 앞으로도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젊은 부부들이 탁 와가지고 법문 듣고 탁 이렇게 가고 오는 게 부러웠는데
나도 그렇게 이제 지금은 스님이지만 그게 앞으로는 다음 생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 그 청정하니까 자기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는 법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산과 들과 바다와 강은 보지만 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법신과 육신이 법신으로 되는 것. 먼저 장에도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져. 그런데 법화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다음 장, 제 20장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은 상불경 보살은 뭐 법문을 열심히 듣거나 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게 비구나 비군이거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합당하고 당신은 꼭 부처가 될 거요. 불성이 부처가 될 거요. 하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까 비구나 네가 무슨 날 보고 무슨 부처의 수기를 주느냐고 막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작대기로 때려. 그래도 멀리 가면서 당신은 부처가 될 거요. 하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상경 보살이 그 열반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시 태어나요. 요게 이제 상불경 보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육군이 청정한 것을 모델로 삼은 게 상불경을 내세우셔서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게 법화경의 다른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웠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꼭 법화경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어느 보살이나 법사가 탁 나타나. 그리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는 한 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우리도 상불경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거든. 상불경은 다름이 아니라 내 전신이었다. 이러시거든요. 상불보살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이제 그것을 남한테 하는. 왜? 남에게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부처가 될 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은 너에겐 불성이 있다. 불성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불성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예요. 불성의 눈을 스스로 뜰 수는 없나 봐요. 남이 뜨게 해 주나 봐. 인연을 만나서 뜨게 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성이 있는 것을 눈뜨게 해주는 이제 그런 우리 스승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죠.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남한테 얻는 게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나 육군이 청정한 건 내한테 있는 거지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어떤 사람 대중 가운데서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한다면 그 공덕을 그대가 들으라. 이 사람이 훌륭한 눈에 800공덕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서 삼천대천 세계의 안팎에 있는 미루산과 수미산과 철이산을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색구경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 모두 다 보게 되나니 천한통을 얻지 못했어도 육안으로 보는 힘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천한통을 얻은 게 아니지만 이제 눈을 청정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와 마찬가지이다. 육신통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가 줬다. 이러니까 믿고 하시면 됩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회경을 받아 지니어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 1200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에서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가지가지 말과 음성을 들으리라. 이거는 육신의 귀로서, 이게 색신이죠. 귀로서 듣는 게 있고, 또 법신의 마음의 귀로 듣는 게 있어요. 이거 천상계 소리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응? 뭐 색구경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예요? 다 천상계 소리 아닙니까? 그걸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닦으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마음 쓰기 다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인물 몇 번이냐면 1번을 봐주세요. 1번. 법신과 색신이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 자꾸 하잖아요. 법신은 뭐냐면 불교에서 부처의 본질적 몸 또는 깨달음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색신과 대비되는 삼신, 법신, 응신, 보신 있잖아요. 삼신 중에 하나. 법신불, 응신불, 보신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신이에요. 법신은 부처의 이상화된 존재로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진리적 본체. 법신은 그거예요. 법신은 진리의 당체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형상화된, 이상적, 개념화된 거. 그 부처님의 힘, 에너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운영하는 우주를 운영하는 어떤 에너지, 그거를 그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말씀으로 풀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말씀을 문자로 한 게 이 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을 열심히 보면은 만물의 우주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육신통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주 이치를 자연히 알게 돼요. 그게 육신통이죠. 성경법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신이 돼야 돼요. 또 색신 보면은 빛깔과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몸, 즉 육신이 이제 색신이에요. 색은 이제 물체를 얘기하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빛깔도 형상도 없는 붓다의 법신에 대해서 붓다의 30 이상 상호가 나타나는 것을 육신을 가르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은 뭐 육신을 이제 색신이 육신이에요. 색신. 몸 보이는 상태죠. 보이는 거. 그러면 법신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나? 아니에요. 법신이 육신이고 육신이 법신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삼신물이면 다 똑같네요. 삼신 다 같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법신과 육신의, 이제 법신과 이제 색신의 구별이거든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나다. 나는 이 몸이야. 이 몸이 나다. 몸을 위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사람은 법신과 멀어지죠. 법신을 볼 수가 없죠. 법신이 이래서 생각이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 몸이 내 전부다 하면 내가 이제 죽음이 두려워. 끝나는 게 두렵고. 그런데 내가 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생불멸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실은 저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법신인가 아직 육신이라는 게 이게 딱 느껴지지 내가 법신이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예? 아직 우리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평소에 닦아놔야.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닦아놔야 그때 그게 나와. 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끼리 소리, 말 소리, 소 소리, 수레 소리, 우는 소리, 수심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 소리, 종 소리, 방울 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동자의 소리, 동료의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는 소리, 하늘 소리, 욕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 소리, 아수라 소리, 가루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오라가 소리, 물소리, 불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의 소리, 아귀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 성문의 소리, 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의 소리를 들으리라. 중요한 것을 말하면 삼천대천세기 온갖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천이통을 얻지 않고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예삿귀로서 모두 듣고 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해야 해도 귀가 상하지 않느니라. 이게 이제 귀공덕이에요. 1200공덕인데 여기 프린트물 3번을 봐주세요. 이게 이근 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근 원통. 이거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 능엄경에 관세음보살이 닦아서 그 이제 도를 득도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이제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 이근 원통이다. 뭐냐면 귀로 이제 귀로서 쉽게 말해서 귀를 통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에 통달하는 방법인데 이근원통 수행은 오염된 분별심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즉 들려오는 소리에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같은 분별하지 않고 그저 그 소리가 들리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가 육군 중에 귀가 제일 오래 가요. 제일 밝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고 뭐고 다 이렇게 기능을 상실했어도 귀가 이제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돌아가시기 숨이 딱 직전까지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눈으로 이제 그 수련하는 방법 뭐로 성령하면 코로 수련 방법이라고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에요. 천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어서 모든 중생들의 관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리를 들어. 아픈 사람 소리, 고통에 빠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그게 이근원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른들 말씀 그러잖아요. 곧 이제 숨이 끊어지시는 분 가서 가서 아무 소리 이제 이분 다 못 들을 테니까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귀를 통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 이게 이건 원통이에요. 그건 어째서 생기는가 봤더니 바로 부모가 준 그러한 공덕으로, 눈의 공덕으로, 육신통은 얻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원통, 삼명육통.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왜냐면 너무 오래 하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